할렐루야. 7월 8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끝절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니라. 아멘. 한동안 계속되었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잠시 들어가고 이제 남왕국 유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죠. 북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시에 남왕국에서는 또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글로 기록을 할 때는 동시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이야기 단락이 끝나면 그 다음 이야기 단락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같은 시대입니다. 물론 아합 왕이 조금 연장자고 아합 왕이 국력도 남왕국 유다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었죠.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결혼 동맹을 했어요. 그 전에는 여로보암 때 그리고 바하사 때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죠. 그게 뭐 대규모 전면전으로 막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밀고 밀리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합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를 건설을 했고 또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분단 이후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다투다가는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역사상 최악의 왕이다,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신실한 왕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악한 왕과 동맹을 맺다니 아쉽다. 특히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그가 한 모든 좋은 일을 덮는 참 큰 실수다. 그가 그때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뼈아픈지 계속해서 그 후대에 그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이제 아합의 딸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죠. 여호사밧은 죽기 한 7년 전부터 여호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섭정을 한 것이죠. 자신이 갑자기 전쟁 중에 죽거나 병이 들어 죽더라도 공석이 생기거나 또는 왕자들 중에서 서로 왕이 되려고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미리 왕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자 그자 이제 왕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동맹을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싸움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크게 패하고 변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어떤 병사가 쏜 화살이 아합 왕의 솔기에 찔려 박혀서 하루 종일 피를 흘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본래 그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하면서 그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을 후대에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사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다가 죽었고, 그의 동생, 그러니까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3장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나라가 망하면서 국력이 휘청하는데 모압이 매년 바치던 양털과 염소털을 바치지 않게 되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힘을 모아서 다시 모압을 복속시켜야 다시 예전의 국력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모압이 작심을 하고 방어를 합니다. 모압을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또다시 남왕국 유다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때도 여호사밧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 부친 때 맺었던 동맹을 잊지 않으셨다면 저를 도와서 모압을 칩시다. 그때 아마 여호사밧은 출정에 앞서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출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에게 복속되어 있었던 에돔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을 도와서 함께 출정을 갔었죠.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고생을 했다가 여호람은 하나님을 불평을 했고, 여호사밧은 여기 근처에 우리가 여쭈어 볼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물이 없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전쟁도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성경책에 우리 열왕기하 3장인데요, 북이스라엘 왕을 여호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람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람. 왜 갑자기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남왕국 유다의 왕도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람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 왕의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좀 혼동스럽습니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형이 아하시야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왕국 유다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그런 혼동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또 나라 이름을 함께 말해서 혼동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문에도 보면 헤이가 빠져가지고 요람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람. 그래서 편의상, 그리고 실제 기록된 것도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람, 이렇게 구별돼서 호칭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이에요. 자기 아내가 아합의 딸이야.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아내의 오빠예요. 손위 처남입니다. 손위 초남이에요. 나이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적게 잡아도 5살에서 10살은 많았을 겁니다. 어찌 되었건 아주 가까운 친척이 된 거예요.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자, 그런데 그렇게 친척이 되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싸우지는 않지만 문제는 뭐냐?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바알 종교가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을 창궐을 했습니다. 창궐. 음식 관리 잘못해서 곰팡이가 피었는데 곰팡이가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종교가 거의 사라지고 오죽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바알 종교로 꽉 차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합의 딸이, 이세벨의 딸이 남왕국 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오면서 남왕국 유다에도 바알 종교와 온갖 악한 이방 풍습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아달랴가 기세등등하게 자기 멋대로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하나님께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자기 남편이 왕이 되자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세상이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아합이 왕이 되면서 이세벨이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쥐락펴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달랴가 어머니에게 뭘 배웠는지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여기에 단순히 여호람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만 말했는데 그게 결국은 남왕국 유다에 바알 종교를 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음행과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사밧을 계승하지 않고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여호와 종교를 계승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남왕국 유다를 영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행동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체결되어 있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 때 주셨던 계명을 계속 읽으면서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던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죽고 요람 왕 때 모압이 배반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배반은 단순히 배반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나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남왕국 유다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에돔이 배반했던 것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왕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 왕은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에돔 사람들 중에서 두목을 한 명 세워야죠.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다에 바칠 관리를 한 명 임명했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고 유다 정부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 에돔은 속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유다가 국력이 약해진 틈에 에돔이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것이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은 무슨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어렵사리 북이스라엘에서 도입해온 그 바알의 종교를 곳곳에 심었더니, 우상 숭배와 음란의 풍습을 유다에 심었더니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좋긴 뭐가 좋습니까? 에돔 그 넓은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들 봐라 하면서 무시하고 여호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을 복속하러 갔습니다. 어쩌면 똑같습니다. 똑같아.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공격한 것처럼 이번에는 남왕국 여호람 왕이 스스로의 힘으로 에이, 에돔 정도는 나 혼자 힘으로 다시 굴복시킬 수 있어. 뒤통수를 후려 갈겨가지고 다시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 조공을 받아낼 수 있어. 그 군대를 몰고 갔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에돔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전면전을 피하고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유다 진영이 방심한 사이에 에돔 사람들이 밤중에 포위하고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진영에서는 밤중에 포위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전쟁을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오히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쪽 에돔의 그 포위가 약한 지역을 집중 공격해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다 병사들이 죽었겠죠. 그리고 어렵사리 도망쳐 나온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여호람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계속해서 유다에게 복속되지 않은 채 그렇게 독립적인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가 에돔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림나도 반역을 했다. 림나는 큰 국가는 아닙니다. 유다하고 블레셋 중간에 있는 그런 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림나도 유다의 지배를 거절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에돔을 무리하게 공격하려다가 그나마 있었던 국력이, 그나마 있었던 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림나가 배반하는 것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왜 이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그 언약을 스스로 깨트렸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을 그 아합의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여호람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다윗 때문에. 다윗하고 맺은 언약이 있거든. 다윗아, 니네 가문은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니네 가문의 등불은 내가 지켜주겠다. 등불이 꺼진다는 의미는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멸절돼가지고 다윗의 가문은 영원히 세상에서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덕분에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여호람은 죽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어떻게 다윗의 묘실에 안장될 수 있었나? 그나마도 지독하게 악한 왕들은 다윗의 묘실에 안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그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불과 8년인데 아마도 북이스라엘 요람 왕보다도 나이가 훨씬 어렸을 텐데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재앙을 받아서 일찍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대가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불과 22살이었습니다. 주변에 22살짜리 청년을 보십시오. 조금 과장하다 애기 아닙니까? 애기. 22살짜리 애기. 그런 애기처럼 철없는 그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도 똑같이 자기 부친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집 길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합은 죽었는데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그 실수가 계속해서 유다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지배를 받았던 아하시야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계속해서 유다 땅에 바알 종교를 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누구죠? 자기 어머니의 오빠입니다. 삼촌이죠. 외삼촌. 자, 외삼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길르앗 땅에서. 그랬는데 거기서 전쟁의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 장수들에게 전쟁의 일을 전담시키고 자신은 이스라엘로 사마리아 주변에 아름다운 평원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로 와서 요양을 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인지 뒤에 보게 나타나겠습니다만 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전쟁 중에 난 상처가 쉽게 치료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문병을 옵니다. 누가? 남왕국 왕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외삼촌 괜찮으세요? 제가 좋은 약을 가져왔어요. 하면서 문병을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문병 갔다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큰 화를 당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에게 겨우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0만 원을 욕심내다가는 10만 원도 못 받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00만 원이 없어서 100만 원만 주셨겠습니까? 1000만 원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더 많이 받고 싶거들랑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영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손에 잡히는 돈다발이 두꺼워지는 것만 원한다면 그는 더 이상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복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최영 장군이 황금을 돌같이 봤다 그랬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최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잘 안 돼요. 왜? 황금을 돌처럼 여기거든. 왜 그랬습니까? 자기 집에 돈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물론 가난한 촌부보다는 많았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친으로부터 황금을 돌처럼 보라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돈에 욕심을 부리고 돈을 쫓아갔다가는 네 생명을 다 살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돼. 그런 가르침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최영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려에서 조선으로 역사가 바뀌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 민족에게 존경받는 인물, 대쪽 같은 인물, 절개를 지킨 인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길 원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른 종교가 더 화려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호기심을 자극해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